14절로 22절까지 같이 참고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신약성경 402쪽,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 한 절씩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그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궁금한 것과 당연한 것과 가난한 것과 부모한 것과 벌거벗어서 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긴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전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비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부자와 함께하여 우리를 내가 하고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평안이라고 하는 건 요즘 정말 자고 일어나면은 세상이 뭐 완전히 막 뒤바뀌어 있는 그런 그 시대가 되어졌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그런 시대가 정말 되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또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이 정말 또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외딴 시골 마을에 약국이 있었어요. 워낙 깊은 산골이다 보니까 뭐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이 더 많은 약국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환자가 감기약을 달라고 이제 찾아왔는데 약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기약은 없습니다. 그냥 톡 쉬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환자가 하지만 너무 괴로우니까 약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약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얼음물로 목욕을 하고 속옷만 입은 채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사의 말에 환자가 깜짝 놀라서요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폐렴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약사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약국에는 폐렴약은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하면은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요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만.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요즘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약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병에 걸려야 한다? 이 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또 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세상에 아픈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럼 이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기뻐할 일들이에요. 모두가 좋아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마 나쁜 사람이 없으면은요 직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병원부터 시작해서 병원에 근무하는 각양각색의 사람들, 그리고 약국에 근무하는 사람들, 의료기계라든가 약을 만들어내는 이 회사의 직원들, 또 상품을 판매하고 배달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리에 고리를 물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아픈 사람이 없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픔이 없다?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요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반대로 나에게 나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어요. 당연시. 저 사람도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또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그래요. 본연의 기능이 다 무너져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유료화되고 있어요. 유료화. 돈을 내야 교회를 써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 거죠. 교회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교회조차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근데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좀 이름 있는 강사라든가 목사님, 또 연예인들의 간증을 듣고자 하면요, 웬만한 교회에서는 초청을 못해요. 몇백, 몇천만 원 줘야 그분들의 그 간증이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는요, 그런 분들 초대할 수도 없어요. 그냥 유튜브나 보는 거예요. 유튜브나. 또 피아노 반주라든가 지휘자도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웬만한 교회들은요 다 유명한 대학교, 대학원, 박사, 어디 유학파 이런 정도로 사용해. 그러니까 웬만한 명언 가지고는요 교회 이름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으로만 생각하지 헌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쇼맨십, 그런 것만 교회들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 아니 그런 슬픈 생각도 들어요. 교회가 본연의 모습들을 잃어버리니까 몸집만 커진 거죠. 몸집만. 그러니까 몸집만 커지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생색내는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생색내는 일들이.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런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회의 화려한 모습들?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 좀 더 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일까? 우린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통해서 화려한 경력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예배를 과연 영광으로 받으실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자들이 모여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 자정하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크고 화려한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그 어느 한 부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뭐 삶에 대해서 이건 내 삶이야 이렇게 딱 그냥 정해져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인생이니까 넌 참견하지 마 이런 거죠. 넌 손을 딱 거버려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런 인생들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결혼에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가 해야 될 일 너가 하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자기 인생,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모님들도. 너 인생은 너의 것. 너가 알아서 해. 뭐 이게 좋은 말일 수 있어요. 근데 따로따로의 인생,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이래 살아도 한평생, 저래 살아도 한평생. 사람이 한 번 살다 가는 게 인생인데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이런 부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면은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데 잘 살아요. 근데 내가 굳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이제 와서 뭐하러? 뭐하러 귀찮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거죠.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자 하는 그런 사람. 남편이든 뭐 아내든 자식이든 뭐 누구에게도 구속받기 싫어하는 사람.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 모든 것이 본연의 모습이 다 깨어진 모습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온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다가 주님 오셔서 내가 놀랄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은 크게 뜨고 마음에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나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근데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기쁨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잃어버린 교회. 예수 이름은 있으나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회복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식어버린 영적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어요. 이 도시의 이름은요, BC 250년에 이 안디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 라오디게를 기념하는 그
도시로 명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요, 동서양의 무역의 요충지였고요. 자연스럽게 금융업이라든가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소아시아의 도시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의 생산품으로는요, 검은 양털이라든가 그리고 수놓은 옷들, 그리고 부르기아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특히 소아시아의 유명한 의과대학이 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었어요. 왜냐?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물을 어디서 끌어왔느냐? 9km 정도 떨어진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근데 이 히에라볼리의 이 물은요, 뜨거워요. 그리고 또 14km 떨어진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이 지역의 물은요, 차갑습니다. 여러분, 투르키예 지역에 가면은요,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물을 끌어온 거예요. 뜨거운 온수처럼 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는요, 만년설이 녹아서 오르는 이 차가운 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의 온천수, 그리고 골로새의 이 만년설의 이 차가운 물이 9km와 14km를 통해 14km의 수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은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은 또 식어져서 이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와서는 이 두 물이 어떻게 되느냐? 역겨물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보니까 마시기가 좀 불편한 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도시의 이 현장의 상황을 이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시의 물을 떠올리게 하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5절 한번 다시 볼게요. 15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꾸중만 있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어느 교회와 비슷하냐면은 4대 교회와 비슷해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라고 말씀해요. 차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요, 골로새의 만년설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힘써라는 사람들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차가운 냉수는요, 정말 그들의 이 고통을 씻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처럼 사람의 피로를 씻어주는 뜨거운 물도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그 열정과 사랑이 부족했던 거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과 행위가 뜨거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9km, 14km의 수로를 지나면서 뜨거운 물과 이 차가운 물이 미지근한 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미온적이다라는, 이 미온적이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말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향해서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16절 볼까요?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물론 우리의 믿음이 변질이 될 수 있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해서 선한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입에서 토하여내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역겹다 이렇게 말해요. 역겹다. 종교적인 외투만 입고 있는 사람들,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토하여 내겠다. 토하여 낼 정도로 역겹다는 거, 역겹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토하여 버린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심한 책망이냐면요, 여러분, 먹은 것을 토하여 내는 거, 이거 굉장히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해요. 자신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도시의 풍요로움 속에 빠져서요, 나는 부자라, 뭐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17절 볼게요. 17절. 예수님이 너희를 토하여 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봅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냥 자기는 부자라 부유한 것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만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알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인간에게는요, 영적인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영적인 일.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일에 신경을 쓰고 육적인 일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는요, 영적인 일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근본이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일이 세상적인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부유하고 좋은 옷을 입고 뭐 육체의 이 건강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영적인 부유함. 예수 그대로 옷을 입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을 누리지 못하면 육적인 건강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14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유함은요, 영적인 부유함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의 부유함을, 하늘의 부유함을 만드는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부유함, 멋있는 것, 건강함, 이건 잠깐이에요. 보이는 안개는요, 아침에 뜨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눈에는요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곤고하고 가련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요 욕망의 눈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눈먼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화려한 옷만 입고 있었지 영적으로는 완전히 벌거벗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세 가지 처방을 내리는데 18절 볼게요.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알라 보게 하라. 아멘. 첫째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서 이 정제된 금은요 순결한 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고난이 없었어요. 풍요로움 속에 살다 보니까 고난이 전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이라든가 경제적인 가난이 없었어요. 고난 없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세속의 이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 연약함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순결한 금이 되어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흰옷은요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옷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죠. 내 안에 욕망이 날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복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먹을 것이 부족해도 궁핍한 자가 있으면 돌봐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성도들은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만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맹인들이었어요. 자기 욕망에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들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상대의 힘듦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죠.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눈을 다시 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약을 발라서 새로운 눈, 영적인 눈을 떠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19절 볼게요. 19절 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하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자들인 거죠.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는 것 이게 습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화되어진다라고 하죠. 성화되어진다. 내가 바뀌어진 거야. 성화되어진다는 것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주님의 옷으로 입혀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 보면서요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쯤 되면
뭐 채찍을 들고 뭐 징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또다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느냐? 3장 20절 볼까? 3장 20절. 3장 20절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노크 없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냥 문 후악 열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격적이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인격적이시다. 무속과 샤머니즘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는 신병을 앓게 합니다. 그리고 무당이 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은요, 폭력적이지 않고 매우 인격적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설령 우리가 듣고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냥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십니다. 문을 열어 주기만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때로는 복음이요, 굉장히 늦게 전달될 때가 많아요. 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육은 말씀을 맺을게요. 주님은요,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령한 그 정말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아름다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요, 우리 주님은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요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여러분이 머무는 그 모든 그 시간과 장소 가운데 한번 주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요 들어가셔서 영적 교제를 나누실 것이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풍성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그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요 여러분 모두에게 또 마음껏 임하여서 그것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영적인 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